오늘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 죄악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됐다.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에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고아가 주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건절을 용서하고 내가 그들을 기꺼이 사랑할 것이다. 내 증오가 그들에게서 떠나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고 이스라엘은 백합화처럼 피어날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무처럼 그 뿌리가 내릴 것이다. 그의 어린 자손은 자라날 것이고 그의 영광은 울리고 나는 것이다. 아멘.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와 내 그늘 아래 거주할 것이고 곡식처럼 소생할 것이며 포도나무처럼 자라날 것이다. 그의 명성은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내가 우상 그와 더 이상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듣고 거절해줄 것이다. 나는 이미 무성한 상관과 같으니 나로 인해 내 열매가 맺힐 것이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분별하겠느냐? 누가 분별력 있어 이해하겠느냐? 여호와의 길은 옳으니 의인들이 그 길로 다닌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진다. 아멘.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14장 말씀은 미래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부활, 승천, 그 다음 모든 것을 우리가 겪고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우리 세대란 말이에요. 이제 그때 세대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 하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세대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큐티가 호세아서가 오늘로 8시 유튜브가 마지막으로 나가는데요. 갈라디아서 큐티는 우리 명동교회에서 주일날 2시에 또 말씀을 큐티 예배로 드려요. 그러니까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명동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2시에. 그래서 길을 못 찾으시면 우리 명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 장소랑 그런 게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2시 예배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큐티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아 1절. 근데 지금 원래는요, 원어적으로는요, 사실 13장 16절이 1절이에요. 그거 한번 먼저 보고 1절 한번 볼게요. 어제의 말씀 마지막 절이에요. 사마리아여 할 때는요, 수도잖아요. 전체 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사마리아여, 그리고 북이스라엘 말할 때는 에브라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남북 다 이스라엘 통째로 말할 때는 사마리아요. 너는 하나님께 불송했기 때문에 범죄했다. 그들의 아이들이 저주를 받아 칼에 쓰러질 것이다. 임신한 여자들은 배가 갈릴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무참히 살육되고 비극으로 끝나는 이 메시지를 대가가 혹독하다는 거 얼마나 듣기만 해도 얼마나 이거 막 끔찍해요. 근데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하면서 아버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징계하고 진노하셔도 멸절하지는 않으셨어요. 어쨌든 구원의 역사를 막판에 마지막으로 보류로 놔두신 분이에요. 우리가 돌아오면.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오늘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죄악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됐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냐? 2절.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수천 년 동안 선지자를 보냈어요.
말씀을 갖고 돌아온 얘기는 수천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했지만 이들은 말씀에 단절된 상황이에요, 지금. 율법이 뭔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말씀의 기초가 전혀 없는 지금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니네 수천 년 전 하나님이 니네 조상들한테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그에게 말하라. 모든 제약을 제거해 주시고 은혜로 받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드리게 해주셔서, 이거를 개역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안 찾았어요? 2절?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수송아지가 뭐예요? 수송아지가 제사 때 쓰는, 그러니까 이제 제사가 지금 현재는 제사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제사도 바알과 혼합된 제사였죠.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성전문을 좀 닫아줄 자가 없느냐 그래요. 제사 이제 받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사만 남았어요. 삶은 전혀 우상에게 바쳐진 삶이었고 제사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없고 기초도 없고 그냥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말씀의 기초랑 말씀은 없어. 하나님을 몰라. 근데 제사만 드려. 예배만 드려. 그거 이 시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배만 드려. 근데 그거 안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입술의 열매를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찬양의 열매. 진실로 드리는 찬양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나한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은.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는 찬양.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엄청나죠. 이런 기쁜 고백을 해요, 지금. 그 시대 때는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자기네가 알아요. 자기네가 알아. 자기네가 얼마나 자기네가 타락하고 위선적으로, 그러지만 그걸 놓지 못하고 그냥 예배 속에서 자기네가 그냥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이거로써 다 됐지. 내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거로 됐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내가 찬양의 입술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게요 하는 그 고백을 하죠. 그러면 찬양의 열매 어떻게 드리냐? 3절에 나오죠.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고백이 나와요.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할 수, 이제 입술, 우리말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아시리아가 자기네를 구할 수 없다는 거, 구원자라는 거를 이제 알았고 포기했고 이제 하나님께만 돌아갈 이제 고백을 하죠. 우리가 말에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귀를 타게 했지 말은 안 타요. 나귀를 탔지, 이스라엘 백성은. 말은 전쟁의 용어예요. 말은 애굽 사람 말하면 애굽을 연상하는 거예요. 애굽은 말에 능했거든요. 그래서 왕들이 전쟁을 치르고 말을 갖고 오면요 뒷굽을 끊었어요. 왜냐? 전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말에는 없는 거예요. 말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외국에 그 수입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솔로몬 때부터 그랬잖아요. 말을 수입해서 많이. 그래서 솔로몬 때도 말을 갖다가 많이 보유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많이 보유하고 막 수입해갖고 갔다가.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는 아주 그냥 그때부터 말씀의 기초가 없었던 시대가 됐어요. 르호보암 그 솔로몬 밑에 그 아들 왕은 아예 율법을 버렸고, 그게 성경에 우리 통독하면서 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말 안 타겠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제 말에 의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을 신이라고 이제 안 하겠대요. 얼마나 지금 입술의 열매 고백,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 이 고백을 막 받고, 여러분들도 오늘 큐티 하시면서 이 고백 속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했어요? 저는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저 세상 것 이제 구하지 않을게요. 세상의 그런 안락함, 편안함, 행복, 세상으로 얻어들이는 거 이제 저 부러워 안 하고 이제 그거 구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세상의 무기 구하지 않을게요. 저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나를 강성하게 해준다 그래도 그런 무기 안 구할게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제 다 끊을게요. 하나님보다 먼저 된 거는 끊을게요. 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큐티로 고백을 올렸어요. 고아가 주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그 뜻이, 이방인이라는 뜻이 뭔 줄 아세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영적으로 보면요, 고아라는 거는요, 고아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거나 구하거나 이러지 못하잖아요. 고아잖아요. 고아.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고아는. 그러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고아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고아된 우리가 이제 주님께 긍휼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아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았다고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주께 의지하고 긍휼을 구합니다. 이렇게 3절 하나님께 이런 고백, 입술의 열매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끝나고 가셔서 3절의 입술의 열매를 한번 올려보세요. 선포하고 다짐하고. 근데 말이 참 중요해요. 입술의 열매가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대로 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주신다. 어떻게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축복을 주냐면 내가 그들의 변절을 이제 용서해. 그리고 그들을 기꺼이 사랑해. 또 내 진노가 그들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갖다가 떠났었지만 나한테 등을 돌렸지만 내가 용서한다는 거예요. 배신했지만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한다. 참 이 사랑한다라는 이 의미가 참 우리 인간과의 그 상황과 너무 틀려요. 이 사랑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질된, 우리가 성장이 돼야 되는데 항상 변질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참 하나님은 그래도 이렇게 입술에 열매를 가져오면 기꺼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오늘 생각이 나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이 택시까지 하면서 막 36시간, 42시간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래도 목사님이 설교하고 싶고 교회를 붙잡고 싶고 교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그잖아요. 너무너무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옆에서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왜 할까? 그냥 주님을 섬기면 되지. 열심히 다른 교회 가서 섬기면 되지.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의아해하고, 그러면 안 되나?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떤 성도 생각이 나요, 개들도 투석하는 거 처음 알았어요. 개들이 투석하는 거 아세요? 투석을 한대요. 신장이 나빠져서. 그래서, 개들도 투석을 해요. 제가 이제 신장이 안 좋았었잖아요. 처녀 때. 그것 때문에 죽을 뻔 했잖아요. 신장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투석을 해요. 걔들도 그랬더니 그런 데서 너무너무 사랑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너무. 근데 그게 아니 근데 그럼 걔들은 얼마 들어요? 2천만 원 들어서 나는 잘못해서 200만 원. 그래도 200만 원이면 너무 놀래죠. 2천만 원. 투석한데 2천만 원. 그래서 저는 그때 야 이렇게 사랑하면 그 걔한테도 이렇게 2천만 원을 투자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반만이라도 좀 하면 교회가 좀 힘이 날 텐데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면 아낌없이 바치는데 교회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어쨌든 막 교회를 막 하고 있는데 그 걔한테는 2천만 원을 투자하면서 그냥 단돈 100만 원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사랑의 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또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 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우리가 사랑하는가의 그 차이가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한번 지금 잠깐 생각했네요. 그래서 진노가 이제 떠나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나 봐요, 주님은. 입술에 열매만 잠깐 고백했는데 5절 나는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고 이스라엘은 백합화처럼 피어날 것이다. 레바논의 백항목처럼 그 뿌리가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비가 안 오고 물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슬이라는 그런 용어로 많이 표현을 해요. 이슬은 은혜고 축복이에요. 창세기 제가 27장 28절을 보면은 이슬에 대한 말씀을 근데 이슬은 제가 말씀드렸죠. 며칠 전에 하나님이 저주를 줄 적에 이스라엘을 이슬처럼 잠깐 보였다가 이슬은 없어져요. 이슬은 계속 이슬이 맺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와 내게 주시고 이게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 축복하는 축복 얘기예요.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이게 야곱에게 준 축복이에요. 이슬은 정말 내가 목마르고 고난과 아주 그냥 극도로 그냥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이슬이 내리면 그럼 비를 내려주시죠. 근데 비는 계속 오는 충만이라고 했잖아요. 이슬은 충분이에요. 그래서 이슬은 잠깐 왔다 가지만 이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이거로 목마름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은 꼭 필요한, 나에게 꼭 필요한, 잠깐이지만 그 나의 고난과 고통과 그 목마름 속에서 적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더 이해를 가게 되면 민수기서 한번 보세요. 11장 9절에 민수기.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려요, 먼저. 그러고 나서 뭐가 나와요?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항상 축복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낼 땐 이슬이 꼭 나와요.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슬을 받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잠깐이지만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해 주는데 이 이슬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슬은 은혜예요. 자,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이게 이제 엘리야가 아합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 이때 당시 비만 안 왔어도 이슬만 맺혀도 이슬 갖고 목마름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슬도 안 내리겠다는 거 완전히 가뭄이라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모든 식물도 죽고 사람도 그 이슬을 먹어야 되는데 이슬도 안 내리겠다고 말씀해요. 완전 저주예요. 그러니까 잠깐의 축복도 없고 은혜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이제 이슬 이해 가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문제에 이슬을 내려달라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은혜. 그래서 이슬이 내려와서 백합화처럼 피어난 거예요. 비가 없어도 이슬이 있으면 이슬을 맞고 백합화가 피는 거예요. 레바논 백항목처럼 그 뿌리가 낼 거예요. 그 레바논 백항목은요, 굉장히 그 웅장한 그 건물을 질 때 쓰이는 제목이래요. 그러니까 그 백항목처럼 뿌리를 내리게 돼. 너를 크게 강성하게 해줄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강성한 나라. 큰 제목으로 쓰겠다는 거. 그러면서 그의 어린 가지들은 자라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막 자식들의 축복 막 이렇게 내어져. 자, 8절.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이제 축복받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내가 우상들과 더 이상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듣고 보살펴 줄 것이다. 나는 잎이 무성한 삼나무 같으니 나로 인해 내 열매가 맺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무 비유를 여기서 처음 해요. 성경에서는 이거가 처음 나와요. 딴 데는 없어요. 하나님을 나무로 비교해요. 그리고 그 옆에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우리는 많이 따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성한 가지, 삼나무 같은 나무이신 하나님 옆에 붙어만 있으면 네가 열매를 많이 맺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 개척을 2번, 3번을 했는데도 20명을 넘지 못하고 자식들 3명을 데리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약속을 설했대요. 우리는 절대 아버지처럼 목회하면 안 된다. 서로 이제 약속을 하고 다짐을 했대요. 근데 아버님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이렇게 차를 이렇게 딱 인사사고가 나면은 외면적으로는 아무렇지도 않대요. 근데 그 아버님은 굳이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기스가 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딱 보고, 진짜 기스 났네요. 이거 고쳐야겠네요. 그래갖고 돈을 또 200불 지불하고. 그런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강직했던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은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성도들을 갖다가 또 저기 하려면은 자기 돈 다 하고, 전도사 돈 먼저 주고 자기는 월급 안 갖고 오고, 너무 강직하게 하다가 가족들은 고생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떠나보려고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랬는데, 보세요. 그 아들이 그렇게 하기 싫다고 그러는데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한 5,000명, 6,000명, 자기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른대요. 모른대요. 그냥 아버지의 그 헌신과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했던 그것을 그 아들이 그 교회를 물려받아서 16명인가 14명밖에 없었던 교회가 지금 5,000명이 넘어간대요. 5,000명이. 그거를 보면서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렇게 아주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구나. 그거 내가 해서 열매 맺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절대적으로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주셔요. 많은 성도들이 올 적에 어떻게 그들에게 인애와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섬길까 하는 먼저 된 자들, 개척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보내주죠. 근데 우리가 참 좋은 성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착한
착하고 선하고 겸손하고 막 이렇게 막 좀 인텔이 막 이런 사람들 있으면 얼마나, 저도 좋은 성도 막 이런 진짜 귀감이 되는 성도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교회는 10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성도들이 내 옆에 막 줄을 지고 있어요. 성격도 막 괴팍하고 막 말도 이상하게 하고 막 성질 부리고 막. 그러니까 좀 진짜 한 번도 볼까 말까 태어나 살 성도들이 교회 다 들어와서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그런 삶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잘 다듬어져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면 이런 열매를 맺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분별하겠냐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같이 한국말에서 말을 들어도 분별력으로 어떤 이는 이해하는데 그래서 옳은 길을 선택하는데 어떤 이는 범죄자의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두 갈래 길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걸려 넘어진다. 결코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옳은 일을 선택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그런 사람만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려 줄게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 내 뜻대로 하느냐, 하나님 뜻을 따라가느냐, 그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 경계에 있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은 늘상 묻죠, 우리한테.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꼭 물어보시죠. 뭘 하나 맡기려고 그러면 네 힘으로 할래?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에 순종으로 할래? 그 갈림길에서 성도들은 저는 못해요. 누가 지혜 있는 자냐는 거예요. 누가 그 길을 알겠냐는 거예요. 그걸 판단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판단이 안 돼요, 성도들은. 안 돼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몇천 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냈겠어요? 계속 보내. 성경에서 선지자를 한 번도 안 보낸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계속 보냈어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 누가 옳은 길을 선택하냐? 죽음의 길을 선택하냐? 다 죽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된 거예요. 다 그 길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와라 있는 거야. 나를 말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하나님, 항상 호세아서를 보면서 이 생각하세요. 호세아서 정말 꿀송이와 같은 말씀이잖아요. 이 생각하세요. 내 힘으로 살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까? 그 음성을 항상 기억하세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나? 내 힘으로 해야 되나? 근데 나는 힘이 없고 돈이 없어.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의 힘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기적의 역사를 맛보질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데 저는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은 왜 경험을 못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용기가 없어서. 용기를 가지세요. 용기를.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내 삶에 활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지금 예배만 남아있는 분들, 예배만 드리는 분들, 그런 분들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힘으로 계속 살래? 아니면 내 힘으로 살래? 계속 너 그런 식으로 살래? 아니면 내가 해줄 수 있는데 내가 해주는 걸 바라고 살래?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슬 같은 축복, 이슬 같은 축복 구하세요. 이슬 같은 축복. 은혜예요, 은혜. 이슬은. 그래서 우리 명동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구해서 증거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우리 명동교회가? 근데 저는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시고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역사를 기대하자고요. 하나님은 꼭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너무 막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다 하는 거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안 구해서 그래요. 구해보세요. 그러면 힘든다는 소리 안 해요. 그래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 여러분들은 호세아 하면 어떤 말씀이 딱 기억에 나십니까? 호세아, 어떤 말씀이 기억이 딱 나요? 어떤 말씀이? 여러 개를 돌아오라. 근데 거기서 하나 더 붙이세요. 말씀 가지고 돌아가자. 또 저는 인애와 정의로 목회하는 거, 또 성도를 돌보는 거, 하나님이 인애와 정의로 해라. 말씀 본 것도 인애와 정의로 하라 하는 말씀이 저는 받았어요. 우리 장윤 집사는 어때요? 네? 제일 빠지지도 않고 참석해놓고 우리 김지은 집사님은 모르겠어요? 김순아 집사님은 모르겠어요? 우리 사모님은 어떠셔요? 우리 사모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응? 아멘. 저랑 똑같네. 우리 목사님도 한마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네. 아멘. 네. 이게 호세아서의 말씀이에요, 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큐티 열심히 해서 이제 한 권 한 권 뜰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이 말씀 그냥 잔잔하게 하는 것 같죠? 하나님 막 토로하듯이 막 강하게 하는 히브리 언어로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막 하나님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이렇게 토해내는 말씀으로 지금 히브리서에서 용어 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